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십시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7면에 욥기 3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찾으시고 읽으시죠. 욥기 3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사오나 이 어려운 때에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승리를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사셨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 간증은 하나님께 대한 경험을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그 받은 은혜를 정말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8절 20절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부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으시고 또 기록을 해는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할 수 있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이고 또 바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평상시에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게 되는 어떤 경험들,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지요. 그 경험을 가지고서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했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보배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담긴 경험, 나를 도우셨던 경험, 그 경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진다.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물이 차올라서 덮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렵고 힘겨운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간증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지금 많이 어렵고 힘겹고 곤고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좋은 때인데, 이 곤고한 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간증의 내용들, 간증거리들을 얻을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를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곤고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자를 곤고한 중에서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지요. 16절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환난 당한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 좁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곳이지요. 힘겨운 곳이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으니.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등장합니다.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간증의 거리들이라고 말하지요. 간증의 내용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해 놓은 것이 어느 것이냐면은 오늘 본문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잔치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날에는 그 상 위에 기름진 것이 가득하게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곤고함 가운데 두셨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곤고함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 때문에 겪는 정서적인 감정들, 느낌들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때문에서 오늘 본문에는 학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 환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힘겹고 어려운 감정의 상태를 곤고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보시게 되니까는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공고한 자가 기름진 상을 받습니다. 잔치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학대를 받는 사람이 기름진 상을 받습니다. 학대가 풀려지고 자유를 얻는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좁은 곳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서 기름진 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환난을 이기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환난이 많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다가온 것을 깨어서 분별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다윗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결국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진 상을 차려주시는 잔칫날을 나에게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 느꼈던 하나님께 대한 정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세웁니다. 다윗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를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분에 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11월 6일 오후 10시 30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이 조수미 씨의 공연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감동이 차게 되어졌고 SBS 창사 10주년으로 진행된 것인데 7시 반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요, 앙코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수미 씨께서 준비한 앙코르 2곡을 이제 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수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시다 보니까는 다시금 또 2곡을 앵콜 곡으로 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박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 조수미 씨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간증을 그 자리에서 한 가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수미 씨가 노래한 연주한 노래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수원시립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고 반주를 하게 돼 있었는데 사전에 없던 일이었다 보니까는 무반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조수미 씨 워낙 소프라노의 미성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무반주로 부르는 찬송이 더없이 감미롭고 깊은 감동을 순식간에 청중들에게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포개어 붙잡고 부르는 그 모습이 노래하는 가수의 모습이 아니라 노래하는 천사의 모습 같다라고 국민일보 기자가 그 신문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을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로 만들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 그 찬송이 끝나자 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꽉 메웠던 3,9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관객들이 일제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거기에 와 있던 외교 사절들, 청년층, 노년층 뜨거운 박수로서 그 감동의 물결 가운데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술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경건함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곤고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나의 삶을 통해 넘치는 감동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기름진 상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때 얻은 간증,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 중에 유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때에, 환난 당할 때에,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름진 상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얻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더욱더 충만케 되게 하시고 넓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곤고한 때를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간증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의 기운이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사기로 함께 하여 주셔서 능히 이 가운데 지킴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과 이 나라 위에 주께서 은혜의 꽃으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과 능력 있는 지키심이 이 곤고한 때를 지나가며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에 또 이들의 가정 위에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꼭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일들을 속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날 더 주의 은혜로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